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무로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느헤미야, 또 새로운 성경의 권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무너진 곳마다 기도의 벽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여러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요,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변화의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신앙은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과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마치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실, 같은 현실 속에서 다른 시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그 본인의 현실, 냉철한 현실, 그리고 본인이 감당해야 할 많은 사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그 직책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보여지는데요. 오늘 함께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좀 보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수산궁은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궁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배경이 저 멀리 이스라엘의 아는 지금 다른 페르시아 수도에 있는 배경으로 지금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며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유다,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지금 다급하게 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급박한 문제 혹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니가 오자마자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땅이 어떤 형편인지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의 배경, 시작이 범상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일일까 성경은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를 추측컨대 느헤미야보다 앞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하여 나아갔던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다시금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을 통달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우리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을 망하기 전의 아픔으로 돌아가겠느냐.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써 또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다시 또 이 죄를 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그 범죄한 자들의 명단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자들의 명단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다 헤어지라고 강압적으로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거기에서는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방 여인이지만 이미 한 가정의 엄마이며 아내이며 한 그 가정을 강제로 찢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미 섞여서 살고 있었겠죠.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맥락상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4절입니다. 처참한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4절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무너진 영역, 처참한 현실 그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상징적 건물이었는데요. 그것이 붕괴했다라는 것은 곧 신앙과 공동체의 무너짐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벽들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정의 믿음, 나의 가정의 삶의 현실의 테두리들, 여러 가지 사회의 정의요, 국가의 문제요, 이런 것들이 때로 무너지는 것만 같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외면합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의 기도의 벽을 쌓는 은혜의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의 포문을 여는 기도의 바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에 동시에 그것은 곧 회개입니다. 그는요, 남 탓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변명을 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나의 죄만을 놓고 회개한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회개, 국가적인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고쳐주시옵소서로 끝날 때가 있지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주님 제 안에 있는 죄,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첫 걸음은 회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면하였던, 미뤄왔던 우리의 회개의 제목들 주님 앞에 점검하며 다시금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참 그 회개할 때 주님 주신 그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회개하는 것,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땐 더욱 회개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인데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이 고백은 신명기 30장에서 보면 그 모세의 설교이죠. 언약을 기억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감정적 눈물을 쏟는 것과 더불어서 그는 분명한 하나님을 인식하였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주여 구원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1장 끝에 굉장히 지금 성경은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 그때의 왕의 술관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직책을 넘어서서요 왕의 오른팔로 거듭나는 그 자리가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관원은 왕에게 바쳐질 그 음식들, 술들을 미리 검수하는 중요한 직책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신뢰를 받는 오른팔과 같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는 문제가 보인다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는 사명으로 이어져서 단순히 눈앞의 현상에 급급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런 아픔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상황 환경이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까지 이어지는 그 통곡의 벽, 무너진 그곳에 기도의 벽을 쌓을 그때 사명이 보여지고 주님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현실, 그리고 맞이해야 할 우리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만 시선이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 교회,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